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언제죠? 유대력으로 7월 10일, 7월 14일, 즉 대속죄일 날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제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대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향을 피워서 가지고 가서 그 지성소에 향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향이 가득 차면 연기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속죄소가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연기로 가득하게 채우고 난 다음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모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공통되게 특징이 나타나는 그 아이템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지? 구름이죠, 구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과 함께 항상 오시잖아요. 그 구름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뭐냐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과 함께 임하시는, 구름으로 그 영광을 가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려야 우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뭐와 함께 오시죠?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초림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형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라고 표현한다고요. 이 얘기는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주로서 하나님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뭐와 함께 오시는 거예요? 구름과 함께 하늘로부터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속죄소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속죄소를 감히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상고해야겠지만 레위기 16장에 가면 이 대속죄일, 7월 10일 날 있는 대속죄일에 대한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바로 이 속죄소가 보이지 않도록 향을 가득 피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4절에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와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건 뭐죠? 이 속죄소가 어떻게 생겼냐면 정금으로 뚜껑을 정확하게 만들고 거기에 두 천사, 그룹은 천사를 가리키는데요, 천사 둘을 서로 마주보아 속죄소를 바라보게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궤가 있으면 법궤 뚜껑에는 두 천사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선은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룹들이 이렇게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상고하게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그 그룹 사이, 그 속죄소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거기만 계세요? 아니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뭘 가르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좌정하시는 보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 속죄소 거기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니죠. 오실 것에, 좋은 것의 그림자라니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곳에 임재하고 계시는지, 어떤 곳을 보좌로 여기며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얘기인 거죠. 사무엘하 6장 2절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룹들 사이에 누가 좌정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좌정하세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도 표현하면 속죄소라고도 표현하고 시은좌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속죄소는 누굴 가리켜 이야기하는 걸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겠죠.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상징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로마서 5장 3장 25절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가보시겠어요? 로마서 3장 25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때
로마서 강의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지만, 여기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들, 화목제물의 원래 단어가 다른 단어가 또 있어요. 요한일서에 나오는 화목제물에 쓰여지는 단어는 있는데, 근데 여기 원어는 헬라어의 이 원어가 힐라스테리온, 이 단어가 속죄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직역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소로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속죄소시다 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소가 되셔서 그 속죄소 위에 뭐가 뿌려져야 되는 거죠? 피가 뿌려진다고요. 근데 예수님께 그 속죄소에 뿌려지는 피도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죠. 즉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셔서 그 피를 흘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막에 나오는 제물도 예수님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피가 뿌려져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 좌소도 어디라고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맞춰지는 게 성막 이야기고, 우리 구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속죄하시는 피이실 뿐만 아니라 또 온전히 우리를 속하실 수 있는 속죄소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거죠. 이것을 믿는 자가 참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요, 대속죄일날 드려지는 이 속죄소 위에 피가 뿌려지게 하는 게 1년에 딱 한 번 전에 있는 대속죄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또 대제사장이 들어가 속죄소에서 피를 뿌려 모든 백성들의 피를 사해야 되는데, 그럼 그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다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질문하면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이요, 그냥 그러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성막의 문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지금 성막을 통해서 다 온통 누굴 얘기하고 계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흥분해갖고 로마서 강의할 때 제대로 된 거 다 얘기를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제물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야 되고, 예수님은 속죄소가 되어야 되죠. 왜냐면 그 어떤 장소도 거룩한 곳이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속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어떤 제물도 우리의 죄를 한 톨의 죄도 씻을 수 있는 제물은 없어요. 이게 히브리서 9장 10장에 계속하는 얘기예요. 양과 염소의 피로 드렸지만 그 피로는 너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그 양의 피와 염소의 피와 소의 피를 몇 톤을 쏟아 부을지라도 우리의 죄는 한 톨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화목제물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고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죠? 돼지가 왜 이렇게 부정해요? 아니, 소는 뭐길래 그렇게 깨끗해요? 아니, 오징어가 뭐 이렇게 잘못해갖고 걔는 부정한 거예요? 왜 우리는 순대를 못 먹냐고요? 왜 성경에는 레위기에 이런 데 보면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을 그렇게 정해놨냐고요? 그죠? 여러분들, 부정한 짐승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탈이 나고 병이 나는 거예요? 물론 많이 먹으면 소도 병이 나요. 그러니까 그거와 상관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소는 먹어. 그러나 돼지는 먹지 마. 왜냐면 돼지는 부정하고 소는 정하니까. 왜요? 내 마음이야. 그냥 내가 그렇다면 그래. 그럼 먹지 마. 그걸 통해서 뭘 교육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거룩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게 거룩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예요. 왜 성도입니까? 왜 거룩한 자? 여러분들이 세인트라고요. 여러분들이 성인이라니까요. 카톨릭에서 그렇게 성인 숭배하고 있는데 다 여러분들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인이죠?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거룩해서 우리가 거룩하냐고요. 하나님이 거룩한 복음으로 우리를 구별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성인이라고요. 성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죠.
자, 그런데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을 통해서 뭘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정한 것으로밖에는 죄사함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소면 무조건 드리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소 중에서도 또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고요. 왜 그렇게 까다롭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의 그 너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제물은 아무거나 하면 안 돼. 내가 정한 정결한 짐승으로만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드리고 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가르치던가요? 그런데 그 정하다고 했던 그것으로도 진짜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이 정하신 정결한 거룩한 또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유일한 제물은 예수님밖에 없어.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한 방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림자죠. 그러니까 지금도 부정한 거 먹으면 어땠더니 저땠더니 이러는 사람들은 지금 이단인 거예요. 구약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걸 완성하신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고기 먹어도 되는 것처럼 돼지고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물론 많이 먹으면 안 되죠. 자, 그런 것처럼 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눠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성막에 들어올 수 있고 성막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또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거기서 또 거룩하게 구별한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냐고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론의 제사장, 이 제사장이 진짜 제사장이냐? 히브리서는 그 얘기인 거예요. 어떤 피도 온전한 피 없어. 어떤 제사장도 온전한 제사장 없어. 오직 유일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제물도 예수님이시고 온전한 제사장도 예수님이야를 히브리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제사는 바로 대속죄를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거 보면 성막과 지성소를 나누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봤던 것 같아요. 성소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칸에는 떡상과 촛대와 그리고 향이 있다고요. 향단이 있고 향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휘장 너머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법궤와 속죄소가 있는 거라고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는 뭐가? 향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건 대제사장이 들고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의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레위기 16장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 레위기 16장 한번 가봅시다. (1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아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라. 그러니까 이런 대속죄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정결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정결 의식을 해도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제사는 누구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염소 둘을 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염소를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이라고 하여 안수해서 광야로 보내요. 이것은 그래서 첫 번째 양 속죄는 바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걸 상징한다면 아사셀 양은 바로 광야로 보내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건 뭐죠? 기억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기억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속죄, 대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11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의 속죄소를 어떻게 해요? 가려야 되는 거예요. 향연이 아까 설명했죠. 그 연기가 가득하여 속죄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죄인은 그 법궤와 속죄소 앞에 원래는 서면 죽는 거예요. 아직 거기에 뭐가 뿌려지지 않았죠? 피가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여기서부터 보십시오.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그래서 먼저는 속죄소에 연기를 가득하여 안 보이게 해야 돼요. 왜죠? 죄인이 그 하나님의 앞에 인재에 서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름으로 가리듯 그 향연으로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피를 맨 처음에는 동쪽에 한번 뿌려요. 그 속죄소에 뿌리라는 얘기인 거예요. 속죄소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요. 자, 첫 번째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 피 뿌려짐의 피의 의미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심판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심판을 대신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 제물이 이 송아지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 이미 심판을 어떻게 했다? 끝났다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피란 말입니다. 피 없이는 속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흘림으로 뭐냐면 이미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나에게 쏟아부을 그 죄를, 그 심판을 이미 그 양과 염소와 송아지, 그 제물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상징하는 게 피예요. 그리고 피를 속죄소에 한번 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피를 연락하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속죄소 앞에 또 몇 번 뿌려요? 7번 뿌리는 것은 뭐죠? 그 하나님의 속죄가 영원히 온전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 속죄는 완전한 속죄입니다. 라고 하는 상징으로 7번을 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죄일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에 뭐가 뿌려지는 거죠? 바로 피가 뿌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했다라고 하는 상징의 피를 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속죄소에서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라는 거예요? 피가 있는 곳인 거예요. 피가 없는 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피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그 피가 뿌려지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향을 가득 피워서 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거라고요. 이해가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법궤와 그 속죄소, 이 법궤, 증거궤가 말하고 있는 중요한 상징은 두 가지죠. 법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증거판이 들어가 있죠. 이 증거판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계약서예요. 이게 증거판이에요. 그 증거판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걸 체결했어요? 이걸 우리는 행위언약이라고 했죠. 뭐죠?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고 죽는 거예요. 그 계약이 성립됐음을 확증하는 판이 증거판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판이 십계명이 두 돌판이 들어있는 걸 법궤라고 하고 그래서 법궤를 뭐라고 불러요? 증거궤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궤 앞에 서면 어때요? 그 말씀을 다 지키든가 아니면 죽든가인데 그 어떤 한 사람도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1만 가지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어겨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된대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보면 우린 다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죽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베세메스 사람들입니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요, 이 법궤를 이제 나중에 이제 뺏기잖아요. 그 봤더니 법궤인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열어서 그 안을 쳐다봤죠. 그때 5만 명이 죽어버려요. 그럼 뭘 말하는 거죠? 법궤 앞에, 법 앞에, 하나님 앞에 그냥 바라보면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요. 이게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라 이거잖아요. 나가면 죽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 우린 다 죽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라고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그 속죄가 이미 끝났으니 이제는 너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지니라. 근데 우리는 그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다고요. 왜죠? 그 법궤가 열려있지 않고 속죄소가 덮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보세요. 그 속죄소에는 뭐가 딱 있죠? 그룹이 있다고 했어요. 그룹. 이 그룹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아마 에스겔서랄지 계시록이랄지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 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그룹은 천사의 계급 중에 가장 높은 계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그룹이 행하는 일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손을 못 대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죠? 쫓아내셨다고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없어요. 왜?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화영검으로 그 에덴 동산을 가려버립니다.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가려버리고, 그룹들이 칼을 갖고 경계근무를 쓰죠. 그러니까 이 그룹들이 하는 역할은 사법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룹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사법 역할.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심판을 진행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룹들이 하는 거죠. 칼로다가 막 쳐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은 도대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올 수 없도록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의 그룹을 만든 건 뭐냐면 바로 죄인은 가까이 올 수 없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가리고 있는, 칼로가 가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는다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우리,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서면 우린 죽습니다. 그리고 그룹들은 그것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뿌려지는 거예요? 피가 뿌려지는 겁니다. 속죄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은혜의 보좌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오늘도 우리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은혜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십자가의 피 때문이다는 거예요. 이 속죄서는 바로 그 십자가의 은총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좌소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좌소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시편 89편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와 진실함이 주 앞에 있느니라. 잘 다시 들어보세요.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자, 하나님의 보좌. 지금 우리가 그 속죄소,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뭐래요? 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의와 공의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와 공의가 그 보좌의 기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와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뭐가 주 앞에 있다고요? 인자와 진실함. 이거는 한 번 듣고 흘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인자와 진실함은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헤세드와 에메트가 여호와 앞에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냐면 이걸 72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이런 말이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시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장막을 치심해요. 성막이란 얘기죠. 장막을 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죠. 독생자 영광이요 뭐와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헤세드와 에메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의 충만한 그 인자와 진실이 누구에게 충만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그 헤세드와 그 진실, 진리가 온전히 만족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나타내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덮으셨나요?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 다시 3장 25절 보세요. 자,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완성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만족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인자와 진실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요 얼마나 명백하게 구약의 한 단어 한 단어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약속을 성취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바로 속죄소이시며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만족했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좌정하신다. 계시록 가보십시오. 계시록 7장입니다. 계시록 5장부터 가봅시다. 계시록 5장.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또 그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계시록 5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과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봤을 때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봤을 때 거기에 누가 같이 있어요? 네 생물들이 있죠. 천사들이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그룹이 같이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가득한데 그 중심엔 누가 계세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계시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유일한 보좌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이 어린 양의 피와는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 십자가의 피가 선포되지 않으면 이 교회에서 이 십자가의 은총과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선포되지 않는다. 더 이상 거기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피가 흐르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총으로 완성된 의와 공의가 온전해진,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의가 만들어지고 그 의를 덧입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곳, 그곳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법궤를 속죄소가 없는 법궤를 보면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 속죄소에서 그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인, 7나팔, 7대접 심판 시리즈 중에 첫 번째 심판 시리즈입니다. 이 7인에 대한 심판인데요.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어떤 심판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이 심판은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재앙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설명해줘요. 첫 번째 이는 뭐냐면 바로 흰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즉 뭐죠? 인간의 탐욕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인간의 탐심으로, 그 욕심으로 자신의 욕망함을 위해서 사는 자들, 이것 자체가 재앙입니다. 어떻게 재앙이 되냐면 두 번째 말은 뭐죠? 붉은 말입니다. 이 붉은 말은 살육과 전쟁을 말하는 거거든요. 즉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는 내 것을 더 가득, 내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곳간을 뺏어와야 되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살육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죠? 검정색 말이라고요. 검정색 말은 경제예요. 흉년, 저울 들었죠? 이건 뭐냐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제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은 사람을 살육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하죠? 경제를 붕괴시키고 아사 직전까지 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은 뭐죠? 청황색 말이에요. 이 청황색 말은 말 그대로 시체 색깔을 말하는 시체 색깔. 죽음, 사망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앙의 끝은 뭐라는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인간의 욕심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현실 속에서 누가 제일 힘들까요? 우리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일 힘듭니다. 왜죠? 걔네들은 이기적으로 살면 되는데 우리는 그런 치열한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거든요. 오른뺨을 때는 왼뺨을 돌려대야 되고 용서하는 삶을 산다고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간인가 좋아하는데 우리는 뭐요? 항상 울어요. 하나님 앞에.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런 이 의인들을 이렇게 아프게 할 겁니까? 하나님 정말 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이 떼졌을 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우리의 이게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할 겁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얘야, 너는 흰 두루마리를 입고 좀 쉬어라. 아직 너와 같이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걸었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거라고요. 그래서 여섯 번째 인이 딱 떼지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바로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얘야, 지금 너희가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지금 세상적으로 그렇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 탐욕 가운데 사는 자들이 어떠한 결말을 보는지 똑똑히 봐라.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는 게 여섯 번째 인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봅시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볼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여러분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저기 되고 하늘이 이렇게 말에 올라가고 별이 떨어지고 이거 해성 충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해와 달과 별은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도 우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진짜 빛이 아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짜 빛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총, 일반 은총 가운데 조여졌던 태양과 달과 별과 같은 것들에 집착하며 산다고요.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에 집착한다. 그게 돈이든 뭐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걷어가시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면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어서 우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호흡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지금 당장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태양을 주시고 달을 주시고 별을 주시고 행성이 돌아가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뭔가 우리에게는 중력이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우주의 법칙들이 다 돌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의 모든 은혜를 다 걷어가시는 게 심판이에요. 끝장이죠. 그죠? 근데 이 심판이 걷어가시면 우리에게는 더 뭐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태양과 달과 별이 없어져서, 그럼 우린 뭘 보냐면 계시록 21장에 가면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가 등불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태양과 별과 달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진짜 빛의 근원을 만나는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복된 날이죠. 이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자,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감히 설 자가 누구인가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악인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면, 그죠? 하나님 뭘로 심판할까요? 율법으로 심판하시겠죠? 행위를 달아보시겠죠?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그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 현실을 본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자가 누군고? 다 죽는다요. 그 대답은 뭐죠? 아무도 없다입니다. 그런데 설 자가 있죠. 그게 뭐예요? 7장에 14만 4천입니다. 아무도 그 진노 앞에 설 수 없는데 오직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있다. 누구예요?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노를 이야기하고 14만 4천이 나오는 겁니다. 보십시오.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남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14만 4천이더라. 그럼 이 14만 4천이 어떻게 그 심판 앞에 능히 설 수 있을까요? 13절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십자가의 피에 구속함을 받은 자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걸 설명하는 게 바로 속죄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율법 앞에 서면 누가 앞이 감해 이 앞에 서리요. 그 사람들이 5만이 한꺼번에 율법 앞에 서서 다 죽었습니다. 누구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그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있어요. 뭐죠? 속죄소의 은혜의 피에 그 옷을 빤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 하나님의 임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 있을 수 있다. 이게 속죄소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그 그룹들은요, 첫 번째 사법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죠. 또 하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그룹들은 서로 마주보고 뭐를 바라보고 있죠? 속죄소를 바라보죠. 그룹들은, 천사들은 그 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지금도 연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십자가의 피로 감격하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예배하죠. 이거를 계시록 14장은 뭐라고 하냐면 새 노래라고요.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밖에 부를 수 없는 노래, 새 노래, 구속의 노래.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가, 그리고 그 율법 앞에 감히 설 수 없었던 자들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감격한 노래를 부르는 새 노래, 그 감격스러운 노래, 천사들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 노래를 보면서 그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바라보면서 천사들은 그룹들이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감격하고 있는 그 복음을 오늘도 연구하고 있고 오늘도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배우고 있더라.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을 보고 마칩시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 3장, 우리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공동합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하시고.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너무 감격스럽게 전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니까.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그래서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즉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천사를 가리킵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우리가 교보제예요. 즉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사건,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됐잖아요. 여러분들을 지금도 흠모하며 누가 연구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다라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복음은 우리만 밋밋하게 듣고 있지, 천사들은 지금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전서 1장은 지금도 알기를 원하고 지금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복음을 바라보고 있더라. 그래서 그룹들은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 이 십자가의 은총이 얼마나 값진지, 그 은총의 강권되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심판 앞에 능히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빤 14만 4천,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아 그 감격스러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총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총에 강권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그 십자가 앞에 겸허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